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수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열무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귀신과 하는 정탐꾼을 하는 자가 있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과거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얻었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각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셨어 생명의 양식을 잘 섭취하여 왕성한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1장은 우리 소위 믿음의 장,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딴 거는 몰라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의 장은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0장 후반절에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이 선진들의 삶을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나열해 나가고 있고요. 이 11장을 마치면 12장에 들어가면 12장 1절 보시오. 12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이게 앞에 나왔던 구약성에 쭉 나왔던 그 믿음의 증인들과 우리 자신과를 서로 연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궁극적으로는 예수에게로 믿음의 주라 하면 여기서는 주님 갈 때 그 주가 아니에요. 우리 번역이 여기에 그다음에 믿음의 주라든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아르케포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온전하게 하시느니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로
그렇게 연결되며 1세기 핍박당하며 유대교로부터 많은 위협을 당하고 또는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그 속에 지금 11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맥락 속에서. 자, 그러면서 오늘 23절부터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지금 히브리서를 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 했는 것이 11장 22절까지. 이것은 딴 성경처럼 그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가지고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씹어서 이 내용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도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 무서워했다. 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 바로가 그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를 살려두며 들키게 되면은 그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숨겨서 그 아이를 나중에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는 그런 정말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40세가 될 때까지 애국 왕궁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이 아들처럼 그렇게 자랐는데 그는 도리어 하물며 비슷한 표현이 도리어 분명히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 애굽의 세계 최고 권력자였던 애굽의 왕자의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는 더 좋은 것이 있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수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그 행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많은 그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백성들로부터 원망, 멸시, 천대, 그리고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애굽의 모든 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는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이 있다. 무슨 상이야? 이 땅의 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 보상이 있다. 여기서 단순한 어떤 그 보상적인 그런 차원보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대한 그
그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바보짓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할 때 왕이 진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그 이집트 문명, 그 찬란한 이집트 문명은요, 그 세계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이집트가 그 문명의 이 영향으로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이 찾아가요. 많이 찾아가요. 그 세계 최고의 권세자, 성경은 애굽을 갖다가 마귀의 나라의 대명사로 표현합니다.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쳤으나, 자, 이 모세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던 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치 애굽의 바로의 왕의 명령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계,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세계,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정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나오는 7장, 8장, 9장, 10장, 18절까지 나오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할 때도 이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로 우리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성경에 나오는 보이는 것의 특징은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을 그런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잠시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죄악의 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철저하게 이 세계, 보이는 세계는 이게 극대화되었을 때 이 나오는 사상이 유물론.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물질만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봤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물질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루 종일 경험하는 것 모든 것은 이 물질들. 그러니까 이 근대에 들어와서 인간들이 이 만들어낸 사상 가운데 대표적인 사상이 유물론 사상입니다. 유물론 사상. 이건 철저하게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간도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현재를 잠시라고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의 무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인간이 이제 이 이성이 발달하고 인간들이 점점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만드는 최고의 사상이 유물론. 이 유물론의 그 더 기원을 올라가면 진화론. 이게 전부 다 근대 사상입니다. 특별히 프랑스 혁명 이후 나타난 그와 같은 사상, 진화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칼 막스가 이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유물론. 이게 오늘날 공산주의입니다. 자, 공산주의의 특징은요,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이 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요, 이런 걸 딱 알고 있으면 이 체제가 무슨 체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이 인본이다 하는 인본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게 아니고 이때 이후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뭐냐? 인간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세포 조직으로 구성된 단백질과 뭐 지방과 뭐 이런 뼈 이런 종류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그들은 수백만 명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공산국가는 보세요. 수백만 명. 심지어는 중국 모택동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을 죽였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야말로 마귀에서는 인류를 수억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근대 사상의 인본주의 사상의 그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철저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세계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처럼 하여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드러난 것이다. 자, 우리 신명기 29장 신비로운 말씀 나옵니다. 신명기 29장에 이미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할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자,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여기 감추어졌다 그렇게 표현인데, 감추어진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은가, 모든 것이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은 최고의 마귀의 사상이 등장해서 그야말로 마귀가 목표하는 사망이에요. 사망. 인류가 이 땅에 생겨난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상이 이 사상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일,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부정은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본문입니다. 28절이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매는 그들을 건지르겠다. 자, 그 앞에서 27절에서 믿음으로 28절에서 26절입니까?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 잠시 받는 죄악을 이루는 것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내겠다. 그리스도를 받는 순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아니, 모세는 그리스도 오기 1500년 전에 살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나오는가? 이거 뭔가 시제적으로 맞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업무를 맡으니 이는 그들을 받는 신령한 반석으로 맡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런 시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처럼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한 일, 모든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일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냐 그렇게 물었을 적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다 할 때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묻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런 있느니라, 희한한 말이에요.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이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보다도 더 먼저 계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며 영원에 속해 있습니다.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영원에 속한 분이 시간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비하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참으로 우리와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수치고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비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늘날 이와 같은 사상에 이 하나의 선구자로 이야기합니다. 선구자로. 예수님은 해방자다. 와서 가난한 자들을 끼우고 그리고 잘못된 이 정치 제도를 뒤집어 엎었던 그와 같은 해방자다. 해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해방신학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 해방신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에 속한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자기를 비하시켜서 잠시 동안 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질 대로 낮았어요. 우리 인간도 자기보다 좀 못난 사람들을 하고 같이 동료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 가운데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면 성경의 신약 사상은요 이미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 과거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 수고하고 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들에게 나는 생수다 하시던 그 생수의 모형이 그 광야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고, 그 반석은 교회의 터가 되고 그 반석은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인 그 살아있는 돌,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가질 적에 이 생각의 폭을 확 넓게 영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일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을 볼 때는요 영원 개념으로 비약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뿌리는 일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들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출애굽기 12장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장자를 멸하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사자들이 멸하는데 그들로 그 피 뿌렸던 그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믿음으로 했는 거냐? 믿음으로 했는 거냐?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일은 출애굽기 12장 24절에 이 일은 규례로 삼아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 유월절을 영원히 앞으로 규례로 삼아 지킬 거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벌써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장차 큰 일을 예표한 것입니다. 피 뿌리는 예식은 미신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종교에서 피 뿌린다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어릴 적에도 제가 두드리가 막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린이한테 가지고 빗자루 같은 그런 데 물을 접시 가지고 막 뿌리고 그 불 앞에 막 가져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 아프리카에도 피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죠? 미신적인 그런 의식이 나와요. 자, 그들은 그 피 뿌리는 의식인데 그 피 뿌리는 의식 자체가 뭔가 신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 모세가 가르친 것은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대한 예표임을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미신적인 의식과 똑같은 행위는 똑같지만 그 하는 동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본질은 없고 모방을 해요. 모방. 속이는 것과 모방하는 것과 이런 데 마귀가 전문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마귀가 속이면요 거의 똑같이 하게 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해를 하고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지 못. 교회는 다니듯이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는 교회는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주겠다. 자,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육지같이 건널 수 있고, 믿음 없이 하는 자들은 그 일이 죽음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믿음으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23절에서 29절까지가 모세와 연관된 기사고, 그 다음에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왔어요.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멸망하지 않았도다. 이게 전부 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7일 동안 이 돌면은 성이 무너지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근데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성이 무너지고 더 어려운 것은 7바퀴 그 순종해서 돌면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생 라합이, 아니 이방인 여자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이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듣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칫 잘못하면 그 숨겨줬다가 발각이 되었기에 라합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그를 역사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함을 줬고, 그리고 마치 순종하는 자와 멸망하지 않도록 나중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그 라합 이야기를 하고 라합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적에 이 성을 공격할 때인데, 그 성벽을 공격하기에 너는 너희 집에다가 붉은 띠를 달아놔라. 그 붉은 표가 있는 그 띠가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라합은 그렇게 해서 그는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들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기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발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비밀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있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어서 이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들을 말하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자, 여기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돌이켜 보시면 신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래 보아도 진리의 말씀이고 저래 보아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11장 4절부터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아벨부터 나옵니다. 아벨.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누굽니까? 아벨 다음에 에녹 나왔죠. 에녹.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노아 나왔습니다.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좀 길게 나옵니다. 길게. 여기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나옵니다. 이삭 한 절씩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일단 한번 끊어봅시다. 자, 이 보세요. 아벨 어디에 나옵니까? 아벨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몇 장? 창 4장입니다. 에녹 어디에 몇 장 나옵니까? 창세기 5장이에요. 5장에 가면 족보 쫙 나오는데 아담 후손 저 노아까지 10대 손 나오는데 7대 손이 에녹이에요. 노아 어디에 나옵니까? 6장부터 9장까지요.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입니다. 자, 이게 10장은 뭡니까? 창세기 10장이 뭔지 누가 아시는 족보죠. 셈과 함과 야벳,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고 11장은 바벨탑 사건이고 12장 들어가면 바로 아브라함 기사. 그 다음에 창세기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25장부터 이삭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뒤에 야곱 이야기, 마지막 요셉 이야기. 이게 50장까지. 요셉 기사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요셉 기사 가운데 마지막에 뼈를 가져가는 이야기라고 해요. 뼈를 가져가는 이야기. (22절) 11장 20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알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봐야 돼요. 창세기 이야기 보면 마지막 50장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요셉이 유언한데 너희가 앞으로 장차 이 때가 되면은 이 애굽을 떠나게 될 텐데 나갈 적에 이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요, 야곱의 뼈를 수습해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성경이에요. 한마디도 허투르게 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자, 이렇게 이게 전부 창세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도 모세 이야기는 어디입니까? 성경 어디입니까? 출애굽부터 해서 신명기까지입니다. 신명기. 그 다음에 여리고성 이야기, 라합 이야기, 뭡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이야기,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삼손, 입다, 그 다음에 그 쭉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 어디입니까?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자, 선지자 전부 11개.
구약 역사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 구약 역사서를 보세요. 구약 역사서 어떻게 있는 거야? 창, 출, 민, 수, 삿, 쌈, 왕. 이게 이제 포로 이후에 나오죠. 창, 출, 민, 수, 삿, 쌈, 왕. 이 이야기들. 그냥 아무나 썼는 것 같지만은 이 66권의 그 성경을 그 역사서의 그 구성을 따라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 표집해서 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 66권의 완벽성, 그 가운데 그 역사서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뽑아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같이 믿음의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다 나오느냐. 이거 보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성경 전체 크게 보는 법을 이런 것을 딱 가지고 딱 엮은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요, 전부 선지자들은 왕정시대에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래서 그 선지자의 일을 말하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자 앞에 나왔던 이와 같은 전 구약 성경 역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활동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런 기사들 나오죠. 이 삼손 같은 경우도 사자 입을 막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기에 사자들이 이 먹으라고 이 다니엘을 넣었는데 이 사자들이 입을 딱 막아버려. 입을 뭐 다물어버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려.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전부 믿음으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자 하며. 자, 여자들은 누구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두 군데 특별히 나오는데, 여자들은 사르밧 과부 그리고 수넴 여인 이 두 사람 다 이방의 여인들인데,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립니다. 그 죽은 아들을 선지자 엘리사가 이 자녀들을 살리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성경에 그 11개 나오는 11기 상과 11기 하에 나오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여, 이런 부활 말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은요 또 죽어요. 야들이 살아났지만 야들은 또 죽었습니다. 그 부활 말고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은 그것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믿음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거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우리 성경에서요, 선지자들 내용들 보면은 선지자들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그 생애는 어떻게 됐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선지자들은 도구예요. 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쓴 책 같으면 그 사람을 높이해서 잘 묵고 잘 살아서 평안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초점 맞은데, 그들이 전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생애는 기록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도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했고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참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설로만 나올 뿐이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 인간적인 연민이라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놈이 죄를 범했건 하나님 분노했지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와 같은 죄를 짓고도 남는 죄인임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받는 것은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불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지 하나님이 그 정도 죄 범하는 거 알지 못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깨우칠 적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좌 우편에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부터 자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 자백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용서관계를 배운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원수 맺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내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자에도 원수 맺어도 그러나 그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나는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해줘야 할 그와 같은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죄책감 또는 이 복수심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 죄가 지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성령의 정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적극적으로 사해 주시는 거는 한번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죄 문제에 가지고 다시 또 나중에 아이고 그때 죄 짓는 거 용서해 주죠. 또 그때 죄 짓는 거 용서해 주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죄를 고백하고는 그 죄 고백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믿음으로 나올 적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한 자들은요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과 이것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제일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이요 정말로 죄인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 이걸 못해서 구원받지만 죄 짓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다른 점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용기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용기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이 공부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시대에도 3세기까지 많은 박해를 받죠. 콘스탄틴이 와서 이제 교회의 이 관용력을 풀고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그때부터 기독교는 급격히 타락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타락된 마귀의 집단이 된 이 교회는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무수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랬던 소수지만은요, 끊이지 않았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백성들이요, 중세 깜깜한 그 암흑시에도 있었어요. 그들은 전부 다 산중이나 토굴이나 이런 데 유리하면서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기독교 국가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단이라 그렇게 찍히면.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데 이 광야 산중 같은 데 가서 그런 데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가진 그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이요, 나중에는 위클리프까지 연결이 되고 나중에 종교회까지 왔지. 그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끊이지 않고 계속 진리의 물은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디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 하늘에서 관심 있게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 백성에게 가 있습니다. 소수일지라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그냥 말이 쉬워. 종교개혁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가톨릭이 국교화되어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한 그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것은 성경과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대로 그걸 가지고 이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보죠. 자, 39절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왔던 사람들, 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저 선지자들의 얘기까지,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졌지만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인데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참에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된 그 자녀, 그 약속된 그리스도의 초림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 여기에서 약속이란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 약속, 그리스도.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계를 통해서 마침내 오신 그 약속된 분을 그들은 직접 받지 못했다. 그 구약의 성도들의 한계입니다. 왜? 왜냐하면 왜 그들이 받지 못했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유대인 교회, 히브리인들 초대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만 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본 것이 우리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그들로, 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신비한 말씀이야.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상관관계, 이게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단지 믿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체 가족,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쫙 이어지는 모든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앞선 시대, 그 앞선 시대,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 앞선 시대들, 잠시 머물렀던 이 자들이 서로 온전함을 이루는, 그들과 우리가 이 함께함을 통해서 이 온전함을 이루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체 가족,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전체 가족,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믿음의 전체 가족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나갈 수는 없지만요, 정말 이와 같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간에 그것으로 보완하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주님이 재림할 때는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자던 자들이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던 자들, 죽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계속 죽어 있던 자들이, 자던 자들이 부활할 때 동시에 부활해요.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이 공중으로 들림을 하지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대. 그 죽은 자들은 2000년 전에 죽은 자나 3000년 전에 죽은 자나 100년 전에 죽은 자나 1년 전에 죽은 자나 죽음에서 있는 건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이 더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이래 차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속에 들어가면요, 공통적으로 다 죽음에 있다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면은 다 그 생명을 통해서 부활체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서로 그렇게 나오면서 온전한 구원에까지 이루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를 것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더 좋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약 성도들에게는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아직 약속밖에 없고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가 나타남으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도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저자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 이전에까지도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까지도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는 흐르고 있어요. 그 과거로도 흐르고 미래로도 흐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는 자에는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동시적으로.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몸을 갖고 살다가 또 범죄하는 자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 대제사장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처리해 주신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살아서는 안 돼요. 죄는 우리 속에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더러운 것을 청소하듯이 우리 속에 죄를 머무르게 하지 말고, 서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죄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유기적 연속성 뿐만 아니라 구원의 초시대적 유기적 관계,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때는 그 시간과 공간의 차이도 무의미해지면서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합력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그와 같은 것을 이 믿음의 장 마지막 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 구약의 성도들은 은혜의 빛이 희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형적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물며 복음의 충만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한 그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더 믿음의 굳건함, 그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희미한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물며 신약의 성도들은 작은 빛이 그들을 하늘로 이끄는 그와 같은 믿음을 주었다 그러면
큰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되겠는가? 성도들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적인 그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지금 이 촉구하는 말씀으로 11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에 가서요, 12장에 가서 성도들이 이와 같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 고난이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촉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구약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또 신약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해 줬는데 저희들의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더 좋은 그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며 참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지 참으로 하나님 이 소망을 믿음으로 가지고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들도 참으로 너끈히 이겨내며 모든 어려움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